지난 시간에는 이익이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과 주어진 과정 그리고 유효 기간까지의 대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주로 다루었다면 오늘 이 3장 마지막에서는 그나마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 즉 적극적인 역할을 갖추고 있지만은 뒤로 갈수록 역시 믿음의 귀중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훈계하고 감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키우는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좋은 것도 사전에 알지 못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괴로워해 본 사람만이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고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죄의 압력에서 어두운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야 사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생을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증거해도 자신들을 위한 일로 들을 수 없어 받아들이기가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처럼 어두움의 종노릇하며 죄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더욱 실감하고 감격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이 겪었던 사죄의 감격을 시편 32편 1절 이하인데요. 그대로 인용함을 듣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로마서 4장 6절인데 일부러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현재 성경에는 복에 대하여 이래서 좀 호소리기 약한 것 같았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7절 8절까지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익하고 의미 없는 어떤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왜 율법을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간략하게나마 긍정적인 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데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질 귀중한 복음의 가치를 알도록 가르치고 키워가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왕국의 세자가 절대권을 가진 왕위를 이을 자이지만은 그가 왕권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권리를 잘 이해하는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스승들에게 훈육을 받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성도의 삶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하는 당부를 듣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참된 사랑의 법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기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차별을 둘 수 없는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인류 모두의 복이라는 것을 이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모두 장성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것을 유치하다는 표현을 고쳤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율법의 지혜를 받는 상태는 유치한 상태인 겁니다.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상태, 초라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바울은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까지도 이제 다음 장이죠. 4장 3절이라든가 9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나 20절에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단계에서 복음에 비교한다면 율법은 역시 초등학문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꾸미는 데 있어서 겉으로나 속으로 랍비들 밑에서 나름대로 율법을 배워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컸던 것으로 성경에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그럴싸한 대상이었지만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그들도 역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음을 지적하시는 내용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말로는 그럴싸했지만 삶은 그런 가르침과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었던 데서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 것을 당부하신 내용을 23장 3절에서 보게 됩니다. 남에게 짐이나 지우고 자신은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칭찬 듣기 위해서 온갖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돈을 좋아하며 진리에 대해서는 눈면 소경과 같으면서 남을 이끌어 가려 한다는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그러나 반대로 율법은 사람을 얽매고 가두어 두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오늘 23절에 그랬잖아요. 특히 자신을 포함한 율법을 추종하던 유대인들 포함해서 그 주체를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주어질 약속의 때까지 사람들을 묶어두고 복음이 선포될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매인 것이나 갇힌 것은 모두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에 묶이고 가둬두었는가 하면 죄의 감옥에 잡혀 있었던, 즉 죄인과 같은 포로의 상태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매이고 갇힌 상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그렇게 계속이 됩니다. 아직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는 부딪히거나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행동 제약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받는데, 그 제약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집안들 그런 경험을 하죠.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고 기다가 다시 일어설 정도가 되면 가구의 모서리에다가 부딪혀도 괜찮을 것을 붙이고, 서랍은 다 열어 제끼니까 테이프로 바르고, 뭐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들어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24절 상반절 했는데, 우리 성경에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치 국민학교였던 교육체계가 바뀌어서 초등학교가 되어 초등학교 교사로 이해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히라브인데, 파이스 하면 어린아이라는 말이고요, 아고 하면은 이끌다, 또 리더하다, 가르치다, 이런 두 가지 말이 합성어된 말이 바로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되고 있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직책은 그레코 로만 시대,
그리스와 로마에 연결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파이다고고스 역할은 주인의 어린 자녀를 훈육해서 한 6살 이후부터 상위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을 때까지 키우고 교육하는 교사를 표현하는 말로 글자 교육에서부터 인성 교육까지 가르치고 잘못하면 체벌을 할 수도 있는 역할이 주어진 그런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율법을 이 파이다고고스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한 가지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이유에 비유했다면 그래서 파이라고 그랬어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율법에 온 후의 상태에서 보겠지만은 왕권을 지칭하기도 하고 상속이 가능한 아들 휘오스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의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 하반절 그랬는데 그래도 이 말씀은 같은 율법의 역할이지만 소망적입니다. 믿음이라는 확실하고 온전한 약속이 오기 전에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 얽매여 가두어 뒀다가 믿음에 인계하여 드디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 교회와 가까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24절과 같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얻는다는 표현도 수동적이면서 공로나 노력이 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조금은 바람직한 역할을 우리가 간략하게 봤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매이고 가둬뒀다가 믿음이 올 때에 인계하기 위한 역할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27절 이제는 믿음이 온 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시간의 간격도 적지 않지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매여있고 갇혀있던 율법의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는 드디어 믿음이 온 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했지만 생명의 법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가능해졌고 이 십자가를 거쳐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5절에 그랬죠. 온전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마치 올챙이가 자라면서 지느러미는 사라지고 다리가 나서 물속에서 헤엄칠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높이 뛸 수 있는 다리와 같은 그것도 물론 비교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될 기율로 알고 그 율법 아래 있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없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초등교사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 상속을 받을 만한 아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처럼 찜찜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 바로 복음 속에 살면서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증거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율법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절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율법에서 해방돼서, 즉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감격을 바울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역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나는 장소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소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의 26절에 다 믿음으로 라고 했던 표현이 27절에서는 누구든지로 쓰여지고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특히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례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가르치신 흔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실은 세례라는 말씀이 예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모두가 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를 받아서 증거를 합니다. 그의 메시지 후에 묻는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 복음이 땅끝으로 증거되는 사도행전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주님의 명령인 세례를 받아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하는 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 가르침의 그림자적인 모형을 창세기 2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오면 아버지의 즐기는 요리를 해서 에서가 받을 복을 대신 받도록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에서와 너무나 다른 야곱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창세기 27장 12절에 걱정하지만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3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처럼 털이 난 것처럼 염소털로 꾸미고
요리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인 이삭 앞에 나가서 에서의 흉내를 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자의 자리는 복을 이어받는 자리로 유산을 받는 자체가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재산도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오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27절 하반절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삭 부부는 서로 자식을 편애하는 잘못을 범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에서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살고 자신을 잘 돕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해서 심지어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라는 각오로 이 일을 감행합니다. 사실 여기 야곱이 거짓 행동을 했다가 받을 수도 있는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겠다는 리브가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교될 수 있지만 오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냄새는 에서의 냄새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야곱은 정말 두려움으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로 꾸미고 아버지께 나간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이유가 큽니다.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입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고 자격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언약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용을 돌리지 않도록 믿음의 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한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입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입은 옷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8절, 29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의 하반절에 그랬고 이 누구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범위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고자 하는 데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28절에 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펜을 잡고 사무직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하고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안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되고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한정한다면 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당시 인종으로서 차이를 크게 이대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 즉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헬라인이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우상숭배와 비신앙인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윤이나 했는데 종으로 사람의 소화에 불임을 받는 사람들로 자유인은 종과는 다르게 어디도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종을 부리는 사람들로 신분의 구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별의 차이는 남자나 여자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별하는 양성 모두를 각각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법에는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이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 하는 귀한 약속인 겁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28절 하반절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표현으로 역시 자신들을 구별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마지막 29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의 약속, 우리가 16절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내용으로 되돌아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했던 약속이 결론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성취되고 완성됨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든 도덕이든 윤리이든 우상숭배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매여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법인 복음에 인계되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자유로운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법은 모든 차별을 치우고 신분의 벽을 넘어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인류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역시 이 하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생각과 삶을 열어놓고 나눌 수 있는 화해의 장인,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됨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의 사람들이었던 우리에게 다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만으로 모두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않고 그 영광에 합당한 믿음을 키우고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